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주를 신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린이 동화 중에 헨젤과 그레텔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모두 이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헨젤과 그레텔은 부모님이 너무 가난해서 아이들을 숲에 버리자라는 결심을 하게 되고 결국 숲에 버려지는 아이들입니다. 부모님들이 자신들을 버릴 계획을 짜는 것을 들은 오빠 헨젤은 하얀 조약돌을 주워서 챙겼다가 부모님이 자신들을 숲으로 데리고 들어갈 때 걸어가는 길마다 하나씩 뿌려놓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그 달빛에 비치는 하얀 조약돌을 보면서 찾아 집으로 돌아오죠. 그런데 헨젤과 그레텔의 부모는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아이들을 숲에 버리려고 합니다. 그때는 미처 헨젤이 돌을 챙기지 못해서 빵 조각을 챙깁니다. 그래서 자기가 걸어가는 길마다 빵 조각을 하나씩 내려놓죠. 이후에 부모들이 집으로 돌아간 후에 헨젤과 그레텔이 빵 조각을 찾아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숲의 새들이 그 빵을 먹어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마녀가 만든 과자집으로 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지만 제가 일부분만 말씀드려 이야기 드렸는데 헨젤과 그레텔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알기 위해서 조약돌 그리고 빵 조각만 믿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 조약돌만 있으면 나는 내 집, 나의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어 라는 믿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빵 조각을 그 바닥에 놨을 때 그들을 집으로 인도해줄 빵 조각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헨젤과 그레텔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의 아이들이었다면 스마트폰 혹은 다른 발달된 기계들이 있어서 집에 지도를 보고 어디서 무슨 버스를 타고 어떤 지하철을 타고 어디서 내려서 집으로 가면 된다라는 안내를 받고 집을 찾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었기에 이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죠. 최근 방영하는 드라마 중에 지리산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만든 드라마인데 그곳에 보면 지리산에도 민간인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구역이 있다고 합니다. 핸드폰도 되지 않고 깊은 산속이죠. 그곳에 불법으로 등산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의 손도 닿지 않은 그 자연 경관을 보기 위해서 몰래 그곳으로 들어가 등산을 하는 것이죠. 핸드폰도 안 되는 곳에 들어가서 등산을 하기 위해선 그들에게 길을 알려주는 길잡이가 있어야 했습니다. 일행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또 돌아가는 길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나뭇가지마다 색깔이 달린 매듭을 계속해서 묶으며 걸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 그 묶여있는 매듭을 찾아서 하나씩 발견하며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잘못 묶어서 매듭이 중간에 풀려버리거나 다른 사람이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매듭을 다른 방향으로 묶어버린다면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믿고 있던 그 매듭이 나를 집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 길을 잃어버려서 그 산속에 헤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나의 인생을 걸어갈 때 혹은 다른 모르는 곳을 찾아갈 때 믿고 가기 위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 길이 맞는지,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맞는 길인지, 이 지도가 표시하는 길이 정말 내가 가는 길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함부로 길을 떠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이처럼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확실한 길잡이가 필요하죠. 오늘 말씀 본문 중에서 동방 박사들이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 그리고 베들레헴까지 확신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떠 있는 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띄워놓으신 그 별로 인해서 저 별이 있는 곳엔 아기 예수,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가,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길을 떠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아멘. 동방 박사들은 하늘의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왔고, 예루살렘에서 자신들이 유대의 왕을 찾으러 이곳에 왔다, 유대의 왕은 어디서 났느냐라고 헤롯 왕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2절의 이야기죠.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들은 헤롯 왕은 모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놓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디서 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이때 헤롯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칭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어보죠. 헤롯 왕이 자신의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동방 박사들에게 그가 어디서 났는지 찾아내면 나에게 알려줘라, 나도 그를 경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헤롯 왕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모습은 그에게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가 태어난 곳을 찾아서 그를 죽이려는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2장 16절 하반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헤롯 왕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어디서 태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태어났다고 이야기하는 그때를 기준해서 그 밑으로 모든 사내 아이를 죽였습니다. 자신의 위치가 위태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던 헤롯 왕은 서기관들이 이야기해 준 그 구약의 예언을 듣고 동방 박사들에게 태어나실 곳이 베들레헴임을 알려줍니다. 서기관들이 헤롯 왕에게 이야기해 준 말씀, 미가 5장 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아멘. 베들레헴아, 너는 작지만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 목자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한 이 예언의 말씀을 서기관들이 헤롯 왕에게 이야기하고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일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동방 박사들은 그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보면 앞과 뒤가 다른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처음 출발할 때 무엇을 보고 출발했냐면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고 출발했습니다. 그 별은 누가 보여주신 별이냐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별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에게는 길잡이가 하늘의 별이었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온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믿고 의지하던 그 별을 잠깐 까먹고 갑자기 헤롯 왕을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이 될 사람이 어디서 나겠느냐 물어봅니다.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그 별만 따라갔으면 베들레헴까지 갔을 텐데 샛길로 빠져서 헤롯 왕에게 물어보고 헤롯 왕이 알려준 베들레헴으로 다시 출발합니다. 물론 여기까지의 길잡이는 별이었지만 이 순간부터 동방 박사들의 길잡이는 헤롯의 말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이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헤롯 왕의 말을 따라 베들레헴이라는 목적지까지 이들이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가는데 하늘에 별이 있음을 동방 박사들이 다시 깨닫습니다. 본문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아멘. 동방 박사들의 여정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별을 보고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딴 길로 샜습니다. 하늘의 별을 찾아 그것을 보고 가면 됐는데 헤롯 왕에게 물어보고 그의 말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이죠. 물론 베들레헴이 잘못된 목적지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했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별도 베들레헴에서 멈췄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태어난 곳 베들레헴에 도착했으면 됐지 라고 생각이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과정이 어떠했는지,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은 방법대로 갔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믿으며 갔는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헤롯 왕의 말만 믿고 베들레헴으로 가던 박사들이 자신들이 가는 길 앞에 문득 동방에서부터 보고 따라왔던 그 별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 별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알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 길 끝에는 긴 여정을 출발했던 이유, 바로 아기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가는 모든 길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별은 항상 동방 박사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신들의 방법대로 하려는 그 순간부터 눈에 별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헤롯 왕의 이야기만 귀에 들려왔을 뿐이죠. 그러다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이 계속 같이 있음을,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갈 길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갈 때 출발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출발합니다. 그러나 걸어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큰 범위를 차지합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불안하지 않은데 걸어가는 길 속에 점차 마음이 불안해지고, 이게 맞는 것인가? 내가 남보단 느리지 않은가?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다가 내 생각대로, 내 마음 먹은 대로 믿고 갑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는 생각으로 걸어가죠. 결과적으로 처음에 목표했던 것만 이루면 된다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결과도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샛길로 빠지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계시고 언제나 길을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함께 믿으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하나님과 함께 갈 길을 보여주시고 동방박사들에게 보여주셨던 별과 같이 함께 하십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지금 내가 선택한 이 선택이 아무리 정답이라고 생각될지라도, 내 생각이 다 맞다고,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될지라도 내 눈이 어두워져 있을 수 있으니 항상 하늘을 보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라간다고 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헤롯 왕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동방박사도 예수님을 우리의 왕,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리스도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입으로만 그리스도라 부르고 자기 맘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그리스도를 경외하겠다고 거짓 이야기하고, 그리스도가 어디 있는지 알아내면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다른 마음을 품었습니다. 경배하겠다고 했지만 경배하지 않았고, 그리스도를 찾아가겠다고 했지만 찾아가지 않았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었습니다. 결과를 보지 않고 지금 당장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나의 행동의 이유가 내 생각 때문인지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인지 분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 마음에 손을 얹고 지금 내가 이 결정을 하는 이유가,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
방향을 잡는 이유가 나의 이로움 때문인지, 나를 위함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함인지 생각하고 기도하며 결정하고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동방 박사가 결국 어떻게 아기 예수님이 있는 베들레헴 마구간 앞에 도착했는지 보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별이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에 멈춰 있었습니다.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면 여기 별이 멈추었다의 그 멈추다는 수동태로 사용됐습니다. 즉, 그 별이 스스로 여기 멈춰야지 하고 멈춘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별을 멈추게 했다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입니까? 별을 정지시킬 수 있는 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동방박사들이 가는 곳에 별을 멈춰주셨고 아기 예수님을 그곳에서 만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은혜와 사랑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부터 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신 그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 천지 만물까지 이용하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깨달은 동방박사들은 별이 멈춰선 것을 보며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라고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이 딱 멈추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선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한 것을 말씀 속에서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느꼈을 때, 내가 그 은혜를 체험했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기쁨을 누리며 하루하루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길 소망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아기 예수님을 만난 동방박사들이 멀리서부터 준비해왔던 소중한 예물을 예수님께 드리고 경배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첫 번째로 한 것이 엎드려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길을 따라가는 이들에게, 또한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그리스도께 드리는 모든 자녀들에게, 그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경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큰 기쁨을 주시며 함께 하심을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동방박사들의 꿈에 천사들을 보내셔서 헤롯이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마음을 품고 있으니 너희는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을 통해 고국으로 돌아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더욱더 새로운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거기서 끝이었다면 헤롯 왕에게 돌아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셨는지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함께 역사하시며 너희는 다른 길로 돌아가라 이야기하시고, 그 오늘 읽은 말씀 이후의 말씀을 읽어보면 요셉에게도 나타나서 너는 지금 애굽으로 피하여라 라고 이야기해서 요셉과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는 애굽으로 가서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돌아가나? 남들은 다 이루었는데 나는 왜 아직도 이루지 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이후에 내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이 길이 그때는 길게 느껴졌고 그때는 험난하게 느껴졌고 힘들게 느껴졌지만 나에게 꼭 필요한 길이었구나, 오히려 빠른 길이었고 오히려 안전하고 평안한 길이었구나 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 가나안 땅으로 걸어갈 때에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안길을 따라서 가나안 땅까지 갔다면 며칠 안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니며 그곳에서 힘든 생활을 하며 살아갑니다. 막혀있는 홍해를 만나서 홍해 앞에서 애국 군사들에게 죽을 경험도 하고 여러 가지 고생을 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짧은 길로 갔다면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 여러 민족들과 전쟁을 치러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예 생활을 하는 시간 동안 전쟁 치를 준비도 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짧은 길을 가겠다고 해안길을 따라갔으면 그들과의 전쟁에서 모두 패하게 됐을 겁니다. 쉬운 길을 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적들을 물리쳐 주신다면 가능하겠지라는 생각을 했겠지만 하나님은 쉽고 빠르고 가까운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임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임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한 사람의 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바닷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하늘 위에서 지금까지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장면들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래 위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는데 하나는 그 꿈을 꾸는 사람의 발자국이었고 하나는 하나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의 즐거웠던 일, 기뻤던 일, 괴로웠던 일, 힘들었던 일, 모든 순간마다 발자국은 두 개였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그의 삶에서 가장 괴로웠고 가장 슬펐던 그 삶에서 울기 시작했을 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꿈속에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당신은 언제나 나의 옆에 있겠다고 말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곁에 있어 주셨습니다. 나의 기뻤던 때, 즐거웠던 때, 괴로웠던 때 모든 시간에 당신은 나와 함께 있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내가 가장 괴롭고 슬퍼서 울기 시작했을 때에는 당신이 내 곁에 있어 주길 가장 바랬던 때에는 왜 내 곁에 있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 말을 들으신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의 소중하고 소중한 아이야, 나는 너를 매우 소중히 생각하고 있단다. 나는 언제나 너의 곁에 있단다. 내가 괴롭고 슬퍼서 울기 시작했을 때 나는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업고 걸어가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이렇게 사랑을 더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업어주십니다. 우리가 기쁠 때에도 즐거울 때에도 괴로울 때에도 슬플 때에도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업어주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어두워진 나의 눈은 이 땅의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되지만, 주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두워진 내 눈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별을 보고 가고 있는지 아니면 헤롯 왕의 말을 듣고 가고 있는지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시금 우리는 이 어두워진 눈을 들고 밝게 하여 우리에게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신뢰하는 주의 자녀들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뜻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대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우리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주의 자녀들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